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후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분명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즐거움만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가나안 땅이요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매일 전쟁과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땅에서 전투를 하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 안에 들어왔음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힘으로 승리해야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에 들어왔음을 확인하는 영적인 전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나약한 것은 이미 주님께서 거둔 승리를 믿음으로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축복의 땅이란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승리를 거둔 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곧 이긴 자로 사는 것이죠. 하지만 말로만 나는 이긴 자다 이렇게 한다면은 진정으로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삶의 전투, 전쟁의 현장에서 확인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적을 우리 앞에 두심으로써 적의 힘에 흔들리지 않고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그런과 같은 환경에서 이미 거둔 승리를 우리가 확정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면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미 거둔 것, 영적인 승리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본문에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 기브온 거민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브온 거민들이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으로 먼 데서 온 가나안 밖에 거류민으로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여호수아도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바람에 이들은 이스라엘 위에서 부역을 하면서 생명은 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모리 동족에는 이 배신인 거죠. 이에 이 기브온 왕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다가 기브온 같은 큰 성읍이 적의 편이 되었으니까 좌불안석인 것이죠. 그리고 기브온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10km 정도의 거리라서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남부 지역 4개국인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에게 공조를 요청하여서 다국적 연합군을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나안 땅에 이러한 일련의 일탈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기브온을 점령해서 본때를 보이고자 이렇게 기브온을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이제 가나안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브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나안 연합군의 이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예수를 믿기 전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로 들어올 때의 삶과 유사합니다. 세상 풍습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안 믿던 친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열심에 불을 붙이면 괜히 미워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모태신앙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나를 미워하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은 또한 깊은 은혜로 받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시험이 많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조상적부터 타 종교에 깊이 있던 사람들이나 이단에 오랫동안 빠져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결단을 할 때에 시험이 하나둘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왔기에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로 아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고 남부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성을 거두게 되는데요, 10장 후반부에 나머지 연합군을 모두 물리치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고 붙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8절과 30절, 32절에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리라 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만으로도 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 때에 훨씬 안전하고 능력 있게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신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기본 사람들은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여호수아에게 6절 중반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는 이들의 도움을 무시해도 될 처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과는 신실하고 신뢰감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화친을 할 때 속여왔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가 없는데 비록 약조를 맺었지만은 이방인과의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신의를 저버리고 슬쩍 이렇게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기브온과 남부 연합군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울 것이고 결국 약한 기브온은 제거되고 또한 남부 연합군은 힘이 빠져 있을 때니까 그때에 남부 연합군을 치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이 가나안 정복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판단, 계산이 앞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약속은 저 사람이 먼저 어겼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했더라도 나도 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런 약속일지라도 신실하게
그 기브온 거민들의 요청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망신을 당하더라도 신실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장 손해보더라도 신실하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 이 여호수아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데요, 왔다 갔다 좌충우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그 마음이 시종일하게 신실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이 큰 것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적은 것에 불의하면 많은 것에도 불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에게, 이웃에게 무심코 한 약속이 있다면은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가 일으킨 성경 구절의 모토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신실함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때에 신실한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신뢰를 받습니다. 주변에 신실한 사람을 보면요, 막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령이나 얄팍한 인간적인 술수로는 그런 사람에게 돕고 싶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도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래서 정직과 성실과 신실함이 있어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성도인 여러분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지혜를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의 신실하심을 받으시고 약속하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넘겨주었고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 일에 주신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막 나타나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뭐냐면 기습 작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혜가 생겼고 전략이 생겼고 그 전략과 지혜를 즉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 거리인데 그것도 산악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보통 걸음으로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밤새도록 헤치면서 새벽녘에 기브온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있던 남부 연합군의 진지를 기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도니세덱 왕이 이끄는 남부 연합군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 밤에 밤새도록 그 길로 달려서 그들의 진영을 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하는데 벳호론에서 아세가 막게다까지 막 도망을 하는데 지혜롭고도 최선을 다해서 싸움을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리에 보면은 벳호론에서 내려가는 길은 아주 가파른 길입니다. 그곳을 쫓아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 연합군들은 자기들이 익숙한 곳으로 막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지역에 익숙하지 않는 여호수아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습격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제대로 군량미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그들은 이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찰나에 바로 이때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우박덩이,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Great Stones라고 해서 큰 돌들처럼 이렇게 돌 같은 우박들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은 적군이 이 돌 같은 우박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증거이고 역사하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결과를 얻게 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이 사람의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주님께 물까지 그 항아리에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환경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각 행동에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앉아만 있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행동하자.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사업, 우리 교회도 모두 겸손히 지혜를 짜내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지혜롭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신앙적인 것으로 이 지혜로운 것은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과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그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뭐 믿는 여러 가지 그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도 구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고 무작정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지혜로운 자세의 근본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때로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 내 판단 이런 걸 갖고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잠언서 9장 12절 말씀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밤길을 달려와서 새벽부터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이들과 전쟁을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다시 그들이 세력을 모으고 반대로 역기습을 해올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추측하기로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기드온의 부탁을 받고 즉시 출군하였기에 빅상 식량밖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전으로 전쟁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전대미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인데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기도하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적과 같이 해와 달이 멈추게 되고 낮이 길어지자 연합군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이 멈춘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를 이야기해서 시적인 표현이다, 아니면 전쟁에 더 열심히 참여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의 일을 해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지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까지 것도 못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였던 여호수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통이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윌리엄 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the great thing for God.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큰 것으로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외형적인 조건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믿고 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 형편에서 이런 큰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수에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기도의 소원을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손해될 거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다. 환경과 사람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있었고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다는 것 역시 좀처럼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물론 우리의 지금의 모든 현실은 쉽지 않는 어려운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목숨이 이토록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망이 결정되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엄청난 스케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도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런 길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품는 거인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상황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우리는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신실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십시오. 세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는 부분은 엄지는지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결단합니다. 모든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큰 기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